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네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가을날에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어릴 때 헤어졌던 요셉과 형들이 20년 만에 극적인 이제 재상봉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찢어졌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형제 상봉이었을 텐데 요셉과 형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동생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2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바로왕의 총애를, 아래로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귀한 몸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하나 가슴속에 맺힌 형들을 향한 그 아픔을 풀지 못하면 요셉은 맘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도 지난 20년 동안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동생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 죄를 가슴에 지고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요셉과 형들이 각각 돌덩이 하나를 마음속에 안고 살아온 거예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린 아버지를 속인 데 대한 죄책감의 돌덩이를,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의 트라우마의 돌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전 세계에 밀어닥친 이 대흉년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확률이 얼마나 참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같은 힘든 확률이었는가를 배웠죠.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 곳곳에 이 식량을 파는 스테이션이 있었을 텐데 하필 형들이 줄을 선 그 스테이션에 하필 그날 총리 대신 요셉이 시찰하다가 거기서 형들과 마주하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은 멀리서도 보고 한눈에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형들의 수준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높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형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염탐하려고 들어온 외국의 정탐꾼들이 아니냐라고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최고 실권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에 형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정탐꾼의 혐의를 뒤집었으면요, 증거가 없어도 붙들려서 무서운 고문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이제 형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들이 무죄하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지 않은 말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형제 하나는 어렸을 때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남아있다. 자기들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필사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 막내 아우를 고향에서 이리로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겠다. 데려올 때까지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모두 감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는 사정없이 무서운 애굽의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다 죽을 쯤 돼서 사색이 된 형들을 다시 요셉이 감옥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훨씬 완화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심한 것 같다. 다 잡아놓지는 않겠다. 한 명만 잡겠다. 나머지는 고향으로 가서 곡식도 줄 테니 가서 식구들의 굶주림을 면해라. 하지만 이 잡혀있는 인질을 구해오려면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생명처럼 아끼는데 베냐민을 쉽게 내보내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얘기를 지금 총리 대신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옛날 아우 요셉에게 지은 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아우 요셉이, 가엾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그걸 거절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었지. 지금 우리가 그 아우의 피값을 받는구나,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20년 전에 그 사건과 지금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는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접점이 없는 것 같은데 형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순식간에 그 사건을 떠올리고 두 사건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성령께서 압박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죄책감을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터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밀어닥친 뜻밖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의미죠. 어쩌면 3일 감옥 생활 동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많이 그렇게 오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에게 닥쳐온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은 그들로 하여금 오래전에 잊어버리고 있던 요셉 문제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은 그 죄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해결을 하고 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네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라고 하나님이 쿡 하고 메시지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강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금방 밝히지 않고 형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형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꾸 허락하시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관이 있는 과거의 어떤 일을 툭 끄집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하고 가라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테이지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죄 문제와 회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들 회개할 때 보면 너무 건성건성해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그러고 가버리고, 어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가 얄팍하고 가식적이니까 이렇게 완전한 용서의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시험이 오면, 조금만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까지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예수의 보혈을 부으셔서 씻어낼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질 때까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 사람이 살아나고 길르앗의 향유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까지입니다. 회개가 밋밋하면 용서와 은혜도 밋밋하게 받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그런 밋밋한 회개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죄를 토로할 때 히브리어로 하고 중간에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설마 총리 대신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회개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요셉은 돌아서서 울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회개의 시작에도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잡아 가두고 형들을 석방시켰지만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잘 해주죠. 그리고 형들한테 곡식도 잔뜩 챙겨주고 자루마다 또 몰래 그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다 넣어놓고 길 가면서 먹으라고 양식도 챙겨줘요. 참 이걸 보면 요셉이 속도 없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스트레스라도 풀기 위해서 옛날 우물에 빠진 체험 삶의 현장, 체험 고난의 현장, 그래서 전부 다 한 번씩 우물에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좀 깨놓고 이렇게 좀 귀차대기도 좀 갈기고 이래 가지고 좀 보냈을 텐데, 이 속도 없는 요셉 보세요. 그냥 곡식 다 넣어주고 돈도 다 넣어주고 여비도 챙겨주고. 요셉의 이 같은 배려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속도 없으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시작하면 감격해 하십니다. 그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엄한 회초리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아플까 봐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연단의 광야로 집어넣으시면서도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 모르는 곳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불순종하니까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지만 그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주시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사방에서 오아시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은 했지만 죽진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철이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광야에서 이것저것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밀어닥친 두 번째 충격. 좋은 일이 아니고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26절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돌아가는 길에 객점에서 나귀한테 물과 먹이를 주다가 어떤 형제 하나가 이상하게 좀 자루가 좀 무거운 거를 깨닫고 이 자루를 열어보고는 혼비백산했어요. 아니, 돈이 어떻게 그대로 있지? 이거 미스테이크가 아닐 텐데. 그들이 본드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각할수록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 가기 전까지 그 총리 대신에 대한 소문은 그 당시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천하의 대흉년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애굽에는 그렇게 양식이 풍족해서 자기 백성들 먹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팔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애굽에 하늘이 내린 총리 대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총리 대신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7년 대풍년 때 이미 7년 대흉년을 내다보고 애굽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애굽은 저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은 마음이 인자하고 따뜻해서 애굽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음식을 사러 오면, 곡식을 사러 오면 폭리를 취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잘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굽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총리 대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러러 보았어요. 그리고 과연 그때 도착해 보니까, 형들도 도착해 보니까 자기 바로 앞에 줄의 사람까지는 괜찮았어요. 애굽 총리 대신이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착했는데 갑자기 자기들한테 걸리니까 갑자기 이분의 얼굴이 그냥 도끼날처럼 쫙 변하더니, 정탐꾼이지? 정탐꾼이야. 저 신적인 지혜를 가진 총리 대신이 선포하니까 옆에 있던 모든 부하 병사들이 정탐꾼이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찍혀버린 거예요. 형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이 사람한테 찍혔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막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3일 동안 감옥에 쳐넣더니 또 한 명만 붙잡고 다 돌아가도 좋은데 가서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무섭게 압박해서 보냅니다. 정말 그들은 울고 싶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총리 대신이 자기들한테만 못되게 울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울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왜 우리 가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총리 대신이, 신의 지혜가 있다는 그 사람이 실수로 돈을 그냥 곡식 바구니에 넣었을 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며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 저 사람이 정탐꾼 혐의로도 모자라갖고 절도 혐의까지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구나. 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믿을 텐데 이제 우리는 애굽 전역에 수배령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걱정이 그냥 땅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곡식 사러 갔다가 돈이 그냥 들어있으면 야, 공돈 생겼다 그러고 좋아할 텐데 지금은 상황인지라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진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요량으로 넣어준 거거든요. 그들보다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라도 곡식을 많이 주고 흉년이 오래 갈 거니까 돈을 좀 세이브하라고 그 돈을 그냥 돌려준 것인데, 지금 형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황을 나쁘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계속 원투펀치로 계속 들어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이 되니까 더 불안해요. 이럴 때 여러분, 패닉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빙고.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좀 영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사건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자기의 인생 드라마에서 대감독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마침내 야곱의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절박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본문 29절부터 34절에 담긴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야곱에게 리포트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대량 편집을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막 편집을 해가지고, 이유는 야곱이 너무 놀랄까 봐. 지금 형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야곱을 살살 잘 꼬셔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살벌했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마음이 다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들의 내용이 많이 편집됐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 총리가 처음에는 형제들 전부 다 잡아놓으려고 했던 일이라든가 전부 3일 동안에 감옥에 수감시켰던 일들 모두 생략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인질로 붙들려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 않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그냥 게스트로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그 경고까지도 다 생략했어요. 형들이 한술 덧붙인 것은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우리를 애굽에서 무역하게 해준대요. 장사하게 해준대요. 요셉이 전혀 하지도 않은 말까지 다 하면서 형들은 어떻게 하든 이거 별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 베냐민만 데려가면 그냥 다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장사도 할 수 있대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착해서 야곱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하면 곧 들통이 납니다. 1분도 못 돼서 그들의 얄팍한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오면서 한 명의 자루에 돈뭉치 있는 줄 알았는데 설마 모든 사람의 자루에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쫙 보는 순간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눈치가 백단이여 늙었지만 야 니들 사실대로 얘기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도대체 애굽에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의 풀 버전을 다시 얘기했겠죠. 듣는 순간 야곱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탐꾼이 혐의에다가 도둑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 이제 그들 가문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많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야곱은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을 툭 보이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옛날에 요셉도 너희들 따라갔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까지도 요셉 사건에 대해서 형들의 거짓말을 믿긴 했지만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도 너희들 따라갔다가 죽었는데 너 베냐민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재수 온 붙었다. 뭘 해도 안 되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요셉 사건이랑 쭉 연결시켜서 과거의 두려움에 기초해서 자기는 계속 나쁜 일만 생긴다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코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영성이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었지만은 결코 그것이 야곱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된 존재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폭풍은 여러분이 그냥 방법으로는 걷어낼 수 없는 적조를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곱이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됐던 말씀이 이거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평안이 안 보이고 재앙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모든 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베냐민도 잘못될 거야.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모든 안 좋은 쪽으로만 상황을 깨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폭풍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너 이번만 힘든 거 아니야. 너 과거에도 망했었잖아. 지금도 망하고 앞으로도 망할 패턴이야. 그래갖고 쫙 꿰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마귀가 각본을 써주면 우리가 그걸 받고 아멘하고 자꾸 먹으려고 그래. 이때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어때? 여유가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곧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을 살면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서 시간 속으로 거슬러 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죠. 야곱아 걱정 마. 천국 기밀이라서 결론을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넌 잘 되게 돼 있어. 지금 이 폭풍이 너를 빨리 데려다 줄 거야.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말해주고 싶죠. 지금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부터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흉년이었지만 이 흉년이 재앙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야곱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쨌든 지금 야곱은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시몬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져온 양식은 곧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죽은 뒤에 자기 생명같이 소중한 베냐민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땅으로 보내기는 야곱은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들들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죠. 아버지한테 동생 데려가게 해달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장자 르벤이 나섭니다. 37절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벤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뭐 그 말 듣고 야곱이 어이 장하다 그러면 네 아들 인질로 잡고 베냐민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르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걸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절대 권력자 요셉의 마음만 바꿔 먹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르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며 되리라. 저 스올은 저 세상이란 뜻인데 요셉 잃었을 때 했던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 보고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 보고는 너희라 그래요. 그 야곱은 이 아들들에 대한 원망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두려움으로 22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 과거의 상처를, 풀지 못한 상처를 원망과 두려움으로 자꾸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향한 출구가 열리지를 않아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개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빨리 절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인데, 꿈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문제예요. 우리의 갈등과 미움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뭐 김정은을 용서하지 못해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응어러져 있는 그 미움의 마음을 풀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맺혀 있는 그 어떤 미움의 감정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용서의 문제가 우리가 축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거의 덜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의외로 뒤에서 잡아채는 그 덜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자석처럼 온갖 다른 나쁜 감정들을 암세포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내 영혼을 딱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미래로 가는 것을 이게 막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그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을 요셉의 스토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스토리 하면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룬 인물로만 생각하는데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은 예수님 닮은 용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 형들을 성령의 힘으로 용서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인질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인질로 딱 잡히면요, 마귀는 거기다 교두보를 설치하고 우리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다가 후회와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감정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영혼을 부분적으로 파괴시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영혼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과 같아요. 족쇄는 평소에 잘 모르다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미래를 한번 쫙 도약하려고 할 때 마귀가 팍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족쇄가 끊어집니다. 족쇄가 끊어져야 은혜가 와요. 용서의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상대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용서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상대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나는 내 영혼을 인질 잡고 있는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내 안에서 마귀의 장난질이 물러가고 성령의 터치가 시작됩니다. 이 용서의 결단을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속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보혈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갑자기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영혼이 자유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요, 능력이에요. 용서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제껏 설명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혈이 막히는 것처럼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요셉의 첫 아들 므낫세 이름에서 우리는 그 결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지난날의 고난을 덮어버렸다. 용서는 내게 일어난 일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므낫세 이름에서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십자가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룩한 요셉의 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일방적인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미움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이 인질 잡히지 않으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거침없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무서운 주림킬러예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꿈에는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기에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용서의 두 번째 종류에는 상호교환적 용서가 있죠. 이것은 일방적인 용서를 내가 결단한 뒤에 내게 해를 끼친 가해자 쪽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화목을 원하는 것. 요셉의 형들처럼.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렇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돼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잖아요.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성령께서 그 형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큰 폭풍에 휩싸입니다. 아들 하나가 인질로 잡히고 또 아들 하나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과 원망의 트라우마가 막 섞여 나오고,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을 잃은 상처, 아들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용서하고 풀기 시작하니까 그 용서의 힘이 형들에게로 옮겨가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겨가서 이제 나타나는 본문에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문에 요셉으로부터 시작한 용서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이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 어렵다면 형제를, 여러분을 용서하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주홍같이 붉은 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꿈으로 가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 특별히 교회들이 너무 싸워요.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는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안보의 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너무 미움과 한이 많은 거예요. 저는 다음 대권을
진보 정권이 잡든 보수 정권이 잡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정치 보복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요셉의 정신을 실천하면 이 민족이 살아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통일하면 우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룩한 코리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 신년 40일 특세를 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요셉의 용서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영으로 용서했던 사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요셉의 용서가 형들에게로 또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겨가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새롭게 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주홍같이 붉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